2016년 새해 첫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옆자리에는 참 귀하신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분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생명을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임말로 표현하면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때를 위해서 있는 것이 모범답안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 가운데 베드로의 그 모범답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바로 위에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과 MT를 하실 때 가운데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이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바로 베드로의 모범 답안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모범 답안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혈육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신앙 배경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또 베드로의 부모님 신앙이 좋아서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알게 하신 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 알게 하신 이가 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서를 달아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베드로의 입술로 고백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번 MT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21절에 보면은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전에 나타내지 않으셨다가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항변이라는 것 자체가 제자가 스승한테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도 성경이니까 조금 미화해서 한 표현인데요, 잡아서 한쪽으로 밀쳐서 내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은 그만큼 베드로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고백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전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읽으셨을 때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까?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인식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도 선지자는요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인 거죠.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베드로만큼은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베드로를 보통 폄하할 때가 많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믿음만큼은 정말로 그 당시에서는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라고 꾸중을 하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이걸 보면은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위축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정말 베드로가 열심히 잘 고백한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베드로가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뭐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그래서 로마의 압제를 풀고 본인들도 한 자리에 할 수 있다라는 욕망이 그 안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외에도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그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것은요, 이 베드로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본인의 이득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돼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계획, 하나님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고집으로만 믿을 때의 모습이 어쩌면 이와 비슷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내 생각, 내가 직분자로서 또 내가 맡은 사명자로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생각,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 많이 끼어가 들어가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처럼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 베드로가 이렇게 위축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4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베드로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겠죠.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때는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때를 기점으로 6개월 뒤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깨달은 사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인정을 하는 그때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가슴 아픈 사건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반했던 사건입니다. 자신은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 쳤지만 배반을 했고요. 그러니 그 죄책감과 실패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신의 모습이 정말로 싫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명을 붙잡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로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인한다라는 것 자체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볼 때, 또 환경 가운데 나의 모습을 볼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가 있고, 또한 내 모습이 정말로 싫어질 그때가 바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그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람의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 환경 가운데서 실패하고 환경 가운데서 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직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나올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때부터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2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연관시켜서 생명에 대해서, 목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게 주체가 우리가 되어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이렇게 해서 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혼자 부인한다, 내 모습은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경 가운데서 보시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미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또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자녀를 통해서 바라보는 나의 모습, 또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통하여 바라보는 나의 모습, 직장 동료를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나의 모습,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나의 모습이 진짜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 가운데 정말 사랑만 베풀어도 모자라는 시간에 내 마음속에 이 쓴뿌리와 솟아나오는 그 악한 감정들, 여러분들 그 감정이 환경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를 부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마 사단은 속삭이겠죠. 네가 그러고도 직분자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속삭이면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예수님의 꾸중을 받은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습을 실망하지 말고 나의 한계를 깨달으며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포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부인한다고 하는 그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금속을 재련할 때도 가열했다가 식혔다가 가열했다가 식힙니다. 식힐 때는 때리지 않습니다. 식힐 때 때리면요 쇠 부러집니다. 그러나 가열을 해놓으면요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때려야만 좋은 모양으로 제대로 된 금속으로 만들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힘들 때가 있다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니대로 살아봐 이런 것이 아니라, 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양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의 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님의 것으로 분명히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십자가의 삶 자체가 나를 부인하는 삶이고, 하지만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찬가지로 스스로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났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 안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진짜 내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도 다 내려놓고 내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하지만 그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새롭게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처리받지 못한 나의 생각, 나의 자아, 나의 모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존재 자체가 환경 가운데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고 정말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로 내가 새롭게 되었을 때, 거듭난 존재로 새롭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도 하나님께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조차도 이제는 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만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도 귀한 날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날, 이 우리 금요 기도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정말 2016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솟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접붙여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다 내려놓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대로 죽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고 더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님